사무엘하 5장 말씀인데 태평을 주심에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태평성대를 원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태평을 주셨다, 태평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는 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되, 그 사사를 통하여서 세우신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 진행되는데, 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반복 패러다임이 있어요. 반복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범죄. 그리고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죄들을, 더 많은 죄를, 더 크고 악한데 더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식민 통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중약하고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그리고 성씨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홍길동이를 나카무라 간조 이런 식으로 일본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때부터서 일본어를 배워요. 1, 2, 3, 4, 5, 6, 9,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일본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아리가또 난데스카 미나상 사요라나 니뽕노 데스네 아르바시 벤토로 데스 뭐 이렇게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억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노릇 하게 되고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하세요. 자,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받아서 자유가 없고 종노릇하고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범죄,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으니까 나중에 죽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다음에 압제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세 번째. 이게 반복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그거예요. 수많은 사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사사시대의 반복 구조가 뭐냐? 패러다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범죄, 압제, 회개, 구원. 그래서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통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태평이 나오죠. 태평성대를 누렸다고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죽거나 사사의 사명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사한 구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해요. 그러면 이들이 또 압제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복구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400년 동안 계속돼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구원자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참 구원자이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를 발바닥 아래에 두기까지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원수들이 많았어요. 원수 대적들이 많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아복과 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복과 생명을 누리니까 마귀가 큰일 났잖아요. 마귀가 비상이 걸린 거야. 그래서 마귀가 주변국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해 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생기는 거죠. 원수 대적들이.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다윗에게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필승 반드시 승리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수 대적이 일어나니까 또 싸워 이겨. 필승 대승.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 가지고 다윗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해 준 것이 다윗 언약인데 그 핵심 세 가지가 뭐예요? 네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셔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정을 아래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살아생전에 다윗과 두로왕 히람과는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아래 두시기까지 일하셨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해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를 못 풀고 쩔쩔매고 있는 거야. 거기에 붙들려 있는가 붙잡혀 있는 거야.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해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즉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여호와의 전을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위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이죠. 두로 옆에 시돈이라는 땅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바논이거든. 네바논. 그 네바논 지역은 백항목이 많아요. 백항목. 최고의 목재입니다. 최고의 목재. 요즘 우리로 말하면 편백나무 있죠. 편백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러듯이 백항목은 최고의 목재거든요. 그래서 네바논의 백항목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목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데 네바논의 백항목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싹스를 주겠다는 거죠. 싹스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시돈 지방에는 벌목공, 나무를 벌목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은 그곳에 목재가 많고 목재를 이렇게 벌목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벌목하다 보니까 벌목 기술이 늘죠. 잘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라 목재가 없어. 말씀드렸죠. 조그만한 삐쩍 마른 땔감에 불과함. 그래서 여호와에게 나무 괶자 그 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켜봤자 조그만하게 나오니까 큰 널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양한 나무들이야. 다 달라. 그런데 이것을 붙여. 그래가지고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괶짝을 만듭니다. 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쓸모없이 보입니다. 불쏘시개 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무한 은혜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들어 써 주시다니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써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것만 해도 감사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써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감사한 거야. 정말이란 말을 수식어를 넣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들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니.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원수가. 원수 대적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닥탄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재앙이 얼마나 많이 임해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이 세상이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사람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지옥 같다. 사는 것이 지옥 같다. 그랬는데 그건 좀 낫죠. 다른 사람이 야, 지옥보다 더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잖아요. 그죠? 지옥보다 더해. 이 세상이. 그런데 오늘 지옥보다 더해요. 원수 때문입니다. 재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시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같았는데 지옥이었는데 지옥보다 더했는데 지옥 같아. 근데 야, 지옥보다 더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평을 주셔요. 그러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오전에는 제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저녁에는 뭐예요? 태평을 주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원수가 없어요? 왜 재앙이 없어요? 원수들이 그냥 너무 많았잖아요. 재앙이 너무 많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지옥보다 더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던 원수들이 사라져버렸네? 없어. 그 많은 재앙이 사라져버렸네? 없어. 왜요?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태평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태평을 주시기만 하면 그 맡은 원수들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태평을 주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평 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원수도 재앙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십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각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부탁하고 축복합니다.